담아두었던 모든 마음들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슬픔 그 모두를 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서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리시는 은혜의 강물 가운데서 지혜와 능력으로 차고 넘치는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감선 보내주시옵고 강한 노는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그 23절 말씀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역사에 힘입은 자로서 저희들에게 주신 허락하신 그 생명의 삶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삭이 처음에 그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제 또 그 땅 가운데서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흉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떠한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흉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흉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 풍요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어떻게 명하시냐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랄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랄. 그런데 이 그랄이 땅이 뭐냐면 흉년인데 그 흉년보다도 더 척박한 그러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땅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내용들이 이제 1절에서 22절의 그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랄에 내려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아비멜렉을 통하여 여러 가지 내 아내를 누이로 속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그랄 땅에서 이 이삭은 그 당시에 어떤 유목민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막 가운데서 그 물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이삭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열심히 파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물을 파는 자와, 그리고 나중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에서는 뭐냐면 우물을 메웠음이라 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솟아나는 그 샘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정말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우물을 이 이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에, 그랄 땅에서도 열심히 우물을 판 거예요.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그 족속들이 그 땅을, 그 우물을 어떻게 했냐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내 나라, 내 땅에서 무슨 그러한 우물을 파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한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몇 번까지 반복됩니까? 3번씩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그 우물을, 그렇게 자신의 생명줄인 그 우물을 이삭이 종들과 함께 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그걸 다 뺏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두고 보자. 어떻게든 저 아비멜렉, 저 족속들과 싸워서 그 정도의 그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가지고 있던 것에서 100배 이상 되는 그런 엄청난 풍요도 누리게 되고, 그게 기르는 가축들도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한 붙어봐. 저거 한 붙어가지고 내 이거 뺏긴 우물을 다 되찾아봐. 생각을 품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충분히 판 우물,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을 이 이삭은 그 아비멜렉 족속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 왕에게 내어놓습니다. 내어놓고는 그 다음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그것이 바로 23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할세바로 올라가게 된,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게 됐다는 표현은 사실은 그 위치는, 부할세바의 위치는 그 그랄 땅에서 사실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지형적인 그 뜻을 알고 그렇게 그 땅으로 갔는데, 그러면 그 부할세바 그 땅은 좋은 곳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그랄 땅보다도 더 척박하고 더 정말 사람이 생존하기에도 힘들 정도의 그러한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할세바로 간 이삭에게 어떻게 됐냐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또 현내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르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삭과 그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어렵게 그렇게 파낸 우물을 통하여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한 그 땅을 내버려두고 부할세바라는 그 척박한 땅으로 나아간 그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패배감도 있었을 것이요, 그 마음의 상처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존의 법칙, 즉 강자가 우선 적자 생존의 법칙에 휘둘려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그 이삭은 어떠한 행동을 가장 먼저 합니까? 그 이삭은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공식적으로 정말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는 정말 참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그리고 너무나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을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이삭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느끼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 다음 이삭의 종들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판 우물을 다른 자들이 그 아비멜렉과 그 족속들이 다 메워 나간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팔 때마다 그곳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통하여 이삭과 그 종들과 모든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브엘세바에서도 이렇게 번창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 그러한 이삭을 이제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그 어디에서 옵니까? 그랄 땅에서 이곳 브엘세바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생존의 강자였던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삭의 그 무리에게 와서 그들은 이제 화해를 청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했잖아. 너희가 나를 미워했고 나를 떠나라 했잖아. 그리고 내가 판 그 우물을 너희들은 다 메웠잖아. 그런데 왜 어찌하여 나에게 왔냐? 어찌하여 나에게 왔냐고 이삭은 되묻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인간으로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이겨낼 수 없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칙에 따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갔던 그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를 분명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말씀을 들을 기가 막히고 눈이 멀고 마음이 굳어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그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능히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그 고백, 육적인 전쟁에서는 그들이 강자였는지 몰라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기어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사명을 다할 때도 우리의 모습이 결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은 아무것도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29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런 식으로 억측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말을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들었을 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내 강해진 모습을 바라보고서 그 아비멜렉 족속들이 와서 나에게 화해를 청할 때 그 화해의 손길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안히 가게 했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평안히 그들의 그랄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25절에서는 이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그 기뻐 받으신 그 결과로서 다시금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리러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물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우물의 샘이 솟아날 수 없는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그 이삭의 그 족속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치료하여 주셔서 평온하게 하여 주시는 마음, 그리고 그 적들일지라도 그들을 화평함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평온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통하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삭은 우리가 물을 얻었도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아비멜렉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말씀 가운데서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런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귀신같이 알았다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육적인 전쟁을 기필코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영적 전쟁의 용사가 되고 투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그 거룩한 옷을 입고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끝내 승리하는 승리자의 그 깃발을 이 땅 가운데 꽂고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래서 그 성읍이 한 우물의 이름이 바로 성읍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부엘세바, 바로 약속, 그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오늘날까지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증거하며 정언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통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해 비할 바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바로 이삭이 이제 하나님 전에 제단을 쌓았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자신의 그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그런 단 한 번에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을 도말시켜버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알고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단 한 번으로 그렇게 이기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이 두려워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실패자요, 무능력자요, 그리고 가난한 자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우리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로지 생명의 역사,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로 인치시어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나이다.